에서 뛰어내린 어떤 청년이 따돌림과 왕따와 어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막 이렇게 뛰어내렸다가 죽으려니까 이게 억울한 거죠.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이 부표를 잡고 살아난 청년이 자기가 왜 죽어야 되냐. 사실은 우린 죽을 수 없죠. 죽으면은 반대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 사람들을 두고 그러면 안 되죠. 마음속으로는 물론 그들도 죽으면 안 되겠지만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죽고 혼이 나야 되는 건데 죽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본인이 왜 그 억울한 것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 하나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오히려 그 에너지로 길을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도 오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메시지 속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지만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알고 깨닫게 되며 그리고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임을 알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죠. 지금 여러분이 함께 아니면 홀로 걷는 그 길을 되돌아볼 때 바른 길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도를 걷는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바른 길을 걸으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상 어느덧 보니 내가 약간 이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 길, 그 길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데 16절에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어디인지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예레미야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1장부터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이 심판을 선포하는데 당장은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선포가 29장까지 이어지고 이제 30장부터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52장까지 적지 않은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데 그 메시지 속에서도 여전히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설명하십니다. 문제는 이 남유다가 모두가 길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생기기 전에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데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꼭 범죄예요. 사이클처럼 돌아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좀 센 민족들, 주의 민족들, 블레셋, 미디안, 모압, 암몬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합니다. 그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시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 사이클이 순환적으로 일어나는데 역시 동일해요. 근데 아주 많은 일을 겪었는데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알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하나님이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의 나라가 되어서 살게 하셨어요. 다 주셨는데 근데 그들이 죄악이 너무 심각하니까 하나님이 나팔을 들어요. 17절에 나팔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18절에 들으라 너희가 당할 일을 들으라 18절에도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심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율법도 버렸다. 율법을 19절에 후반부에 보니까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했던 그들에게 남은 것은 뻔한 결과입니다. 여호와께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말하는데 걸려 넘어지게 한다. 21절에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문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거기에 걸려 이웃과 친구가 함께 넘어져서 멸망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걸려 넘어지게, 그것으로 반드시 쓰러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어떻게 해요? 북방에 22절에 보니까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 떨쳐 일어나나니, 이건 예언인데 실제 예언이 성취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조차도 멸망을 당하는데 1장에서는 두 가지 환상이 보여주었죠. 이러면서 1장에서는 예레미야를 부르고 두 가지 환상은 살구나무 환상과 그리고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도 분명하게 북쪽의 심판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한 번 더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받게 됩니다. 자신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지, 은혜와 복 받는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는 길은 주님이 동행하는 옥토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잘못된 죄악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25절 26절에 보니까 너무 잔인합니다. 너희는 25절에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배를 두르고 통곡한답니다. 독자를 이름같이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그들이 손들게 했던 가장 심각한 심판, 이렇게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 너무 참혹합니다. 그들은 이미 사실상은 잘못된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못된 길인지, 얼마나 이 표현이 풀무불에 불을 맹렬히 하면 그것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너희는 놋세고 너희는 엄청, 근데 사악하다. 28절에는 놋과 철이 엄청 사악해. 근데 풀무불로 맹렬히 가열하면 그 분술물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너희는 29절은 제거되지 않는다. 우리가 있는 개역 개정에는 약간 조금 이해가 좀 한 번에는 안 되게 돼 있는데, 세번역 성경 같은 다른 성경을 보면 이해되게 조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풀무불로 내리면 이 분술물이 제거되는데 너희는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애칭을 하나 얻습니다. 30절에 내버린 은이라는 애칭을 얻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이게 안타깝죠. 불에 풀무불을 가면 은에서 분술물이 제거돼서 깨끗하고 정련된 은이 나오는데, 세상에 그 값진 은을 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값진 은을 내어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거든요. 이런 애칭을 얻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른 길을 걸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했던 그 길, 우리 16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옛적 길이라고 합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지시하신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냥 옛적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 그냥 내가 막 기술을 키우고 이게 부흥이 되고 막 성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걸 갖다 놓는 그런 길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한 길, 그냥 결과만 좋은 인스턴트적인 막 뚝 떨어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는데 이 시작도 중간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에서 떠나서 의도도 행동도 중간도 다 선한, 우리가 그 길을 회복하여 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왔던 우리의 길을 돌아볼 때 점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처음 그 옛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 녹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거 다 하겠다 했는데 어느덧 신앙의 성장이 있고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되고 바뀌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욕심쟁이가 되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거는요 분명히 벗어난 길 같아요. 처음에 불렀던 그 길은 그냥 사랑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의 안아주심으로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감격과 감사가 넘쳐났었어요. 그것이 옛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로 회복해서 가야 돼요. 그 감사했던 그 길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옛길이라는 것이죠. 회복은요, 잊혀졌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길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선하지 않다면,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보다 앞질러 왔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있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 이 바른 길을 갔을 때, 옛 길을 찾아 회복되어서 선한 길을 갔을 때 분명히 평강을 얻게 되고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될 걸 우리는 믿습니다. 불안하게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그 불안한 30대 열의 넷이 고독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불안함과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주님과 손잡고 가는 그 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여나 마음이 앞에도 봐지고 굳어지고 귀가 굳어져서 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우리 이웃에도 그런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죄악된 길,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속히 평강 없는 그곳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한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끊어진 그 길을 연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준 주님, 그 길 내가 함께 주님에게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그러진 길을 바로잡아 바른 길 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 다른 길 갔던 이들이 아버지 자기 길 가느라 힘쓰고 애써 아버지 고단했던 인생들이 다시 한번 수정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참된 길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길과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안식과 쉼과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세계 열방의 불안 떨어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처처에 들리는 아버지 하나님 통곡의 소리들, 전쟁과 기근으로 아파하는 소리들이 멈춰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세계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운 직분 잘 감당하는 그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며 다른 길 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르고 참되고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장시켜 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어그러진 길 간 아버지 하나님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내리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통일되어 우리가 다시 한번 아름다운 한반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삶의